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debtor. 미국은 크레딧 사회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크레딧으로 은행 빚을 조금씩은 다 지고 살고 또 반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은행 빚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빚을 또 매월 이렇게 갚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홈리스 피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부담들을 크건 작건 간에 다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를 복음의 전문 사역자로 이끌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말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본격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크레딧 빚 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빚을 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빚을 졌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도 알쏭달쏭해가지고 답답했어요. 저는 그 뒤로도 이 말씀이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계속 그때부터 열심히 막 성경을 막 읽었던 것은 아니고, 자꾸 이 말씀이 이제 답답하니까 뭐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나중에 이제 제 마음이 돼서 제가 전문 사역자의 길을 이렇게 가는 동기가 되었어요. 어쩌면 사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지금이 아니라 뭐 처음 봤을 때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었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나에게는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을까? 부담이 막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이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막 부담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서 이 목회자 길로 이끌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이 말.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어리석은 자, 이들에게 내게 빚진 자라는 이 말. 이 말이 저에게 상당히 참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잘 납득이 안 가면서도 나중에는 충분히 바울의 심령이 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빚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고 또 거룩한 빚이었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만,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만, 받은 자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갖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을 뻔한 그런 위기와 죽다 살아났죠, 사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활활 타올라서 제가 될 때까지 불타오르도록 만든, 그 사명을 향하여 불타오르도록 만든 것이 이 빚진 자의 심령이었습니다. 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고 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믿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해력이 빨라서, 우리가 뭔가 조금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이 목사는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빚진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우리 집사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잘하면 칭찬도 받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공짜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공짜인가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뭐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공짜인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선물인가? 당연히 그렇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제 프리그레이스, 프레그레이스 이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자꾸 공짜 의식을 가져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그레이스 했을 때 그것이 공짜라는 의미로도 들리는지.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또 이 받은 구원을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그 말이 그 말 같다 하는 생각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식적인 차이가, 이 의식 개념의 이 개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영성과 직결이 돼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구원을 공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 debtor, 이 심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생거지가 돼서 완전 그냥 얼굴도 못 들고 돌아오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막 달려가 입을 맞추고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자신을 품꾼으로만 써줘도 정말 감지덕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왔는데, 자기를 여전히 귀한, 아주 귀한 자식으로 환대하는 이 아버지에게 송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아버지에게 어떻게 갚을까? 이 죽을 죄를 용서받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생,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께서 이 빚을 갚는 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그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채무로 이 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함으로써 이 빚진 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세계는 이분법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 외에는 모두 바바리안, 즉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불신 그 세계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졌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빚진 자 심령을 일주일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고백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만큼 제가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성이 깊은 분들은 이것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로스리 가서 그 사람을 보더라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정말 거꾸로 온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빚진 자의 심령, 아직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빚진 자의 심령, 이것을 가질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심령을 의식적으로 제가 하지 않으면 그로스리 갈 때 그 가운데서 계산하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빚진 자다, 이런 의식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안 가져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빚진 자의 심령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히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그 태도,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란 것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어느 세계에서든.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주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디였어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이송되어 심판을 받을 때 이 로마 시민권은 위력을 발휘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직소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로마 시민의 예우를 받고 수백 명의 보디가드를 거느린 채 로마로 입성을 해요.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사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 그 로마, 그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그의 박학다식함을, 그 입신양명의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는 누구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이 가슴에 가득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첫째,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아이덴티티를 자랑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택정함을 받았다. 이 아이덴티티를 자랑했어요. 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이것을 항상 서두에 놓고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자, 그 정체성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강조상 거꾸로 좀 볼게요. 제일 끝에 있는 거,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1장 1절 끝부분에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 아이덴티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자, 초대교회 이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처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 사도라는 직제는 없어졌습니다. 오피스, 그걸 오피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목사, 이런 타이틀이 된 그 직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 사도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사도는 those who ar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셋째, 마지막으로,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자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유인이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종된 자들이에요. 내가 정말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종으로 불러주는 것을 너무나 기뻐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구약성의 성경에 뚫린 귀라는 그 개념으로 나오죠. 자, 그건 넘어가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만 보면 알아요. 주인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내가 언제든지 나와 울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풍성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찌들찌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자격을,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고, 어떤 금수저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위치에서,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것으로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만으로 보상하시는 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시면.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늘 자랑했어요. 서신서마다 이걸 자랑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이거를 매일 여러분이 어떤 그 영성에 이를 때까지 하여튼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했어요. 바울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이 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후에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3일 동안 소경이 되었던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자기의 그 편견과 자신의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의 그 교만 속에서 핍박했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증언이 모두 다 사실로 들었다는 것, 그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는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한 후에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호렙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달려갔습니다. 호렙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호렙산이 있는 그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호렙산은 여러분도 잘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그 율법을.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삶, 그 복된 삶, 어떻게 사는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도가 그곳에 가서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말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가 그동안 정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암송하고 연구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 모두 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저 깨닫는 즐거움과 놀라움으로 그쳤다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어요. 순종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언해 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셋째, 뭐에 대한 셋째예요?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의 자세. 셋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말씀이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는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불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의로운 삶, 의가 나타나는 삶. 어떠니? 내 의? No.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기로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불의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내가 갑자기 어떤 복음도 듣지 않았는데 나 아무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의식이 있는, 예를 들어 한 7살, 8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불의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싹 비치면은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안 즐거워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이 불의한 사람의 복음의 빛을 쫙 비치면은 가려요. 가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긴장, 어떤 갈등, 거부감이에요. 여러분 복음 딱 들려주실 때 막 감격하면서 듣자마자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있어 막 이런.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뭘 속고 많이 살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성령님의 이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그 믿음,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갓 태어난 갓난 아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이루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을 때 앞에 있는 믿음은 갓난아이의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러면은 장성한 믿음. 성경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피해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가 싫어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이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배워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총회를 제가 다녀왔으니까 전국총회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총회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의 정말 사랑과 기도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녀왔습니다. 총회는 회의를 3일 동안 내내 오전 오후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드라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틈틈이 끼어져 있는 세미나와 말씀과 쉐어링과 또 사람들과의 교제, 목사님들과의 교제,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정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다녀왔는데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총회 장소는 이민교회 개척자,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의 산 증인이셨던 이 김동명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엄청난 간증집을 나오신, 그리고 일본에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셨던 이 안희숙 두 분,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이 개척하셨던 LA 새누리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름이 LA 한인 침례교회예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LA 새누리교회였어요. 거기에 20여 년 동안 제가 못 만난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 부부가 있었는데, 총회가 끝난 후에 그 집에 가서 제가 일부러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잤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편에 속했지만 제가 이제 뭐 한 20년 못 만났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정도여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미국 이민을 올 때 연결된 그때 되었던 그 직장이 잘못돼서 졸지에 불체자가 돼가지고 한국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만난 지 한 20여 년 됐지만 미국에 건너온 지는 그 가족이 더 오래됐어요. 저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저는 97년도에 왔거든요.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죠.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시민권 받은 자식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왜냐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초청한 그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참 혹시 이들이 너무나 힘든 삶이나 어떤 시험에 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염려가 제 마음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그런 염려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새누리 그 교회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집이. 그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제가 갔는데 하여튼 뭐 꽤 많은 찬양도 있는데 막 손을 흔드는 거, 연습 시간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식사당번으로 막 봉사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를 또 충성스럽게 늘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남편도 제 후배인데 그 남편 후배는 7년 전에 이제 안수 집사가 되어서 내년에는 안수 집사로서의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막내가 대학에 갔다고 그래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 준비를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보다 젊은 친구가 은퇴 준비를 상담하고 싶다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후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이제 은퇴한 안수 집사로서의 남은 삶을 교회에 충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염려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로서 8년이 지나면은 행정 안수 집사직은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만 할 수 있게 됐어요. 봉사. 어쨌든 이제 여자 후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와이프인 그 여자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인 이 후배 안수 집사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일한대요.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안수 집사의 모습이죠. 그리고 침례기에서 말하는 안수 집사의 의미입니다. 출석교인만 2,000명입니다. 출석교인만 2,000명인데 풀타임 부사역자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나머지는 그냥 파트타임 조금씩 파트타임 부사역자.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것을 이상적인 것으로만 존재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교회를 꿈꿨거든요. 전신자의 사역자고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안수 집사. 근데 그것이 실존하고 그렇게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 교회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부를 제가 본 거예요. 이 남편 후배는 잔디 깎는 일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좀 쉬지 않고 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정말 좋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이 3명의 자식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웠고 이 모두 다 3명인데 모두 다 소위 명문대 또 의대생 2명 착한 믿음 속에서 얼마나 아주 효자들인지 몰라요. 효자인지.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급이 더 크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저는 그 부부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당연히 저보다 상급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후배 부부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8년 동안 이 전도사 시절 그리고 이 14년을 미자립교회에서 개척하고 미자립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셋을 뒷바라지하며 늘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또 매일 그때는 이제 가까운 곳에 살아서 매일 또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안 나와도 가서 기도하고 제가 없을 때 피곤해서 낮에 갔다가 오다가 한 번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와이프가 SUV에 부딪혀 가지고서 완전히 렉이 됐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몸만 탁 건져주셨어요.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은혜, 그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고 아주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참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목회를 하면서 늘 일종의 비등점을 찾을 때 그때를 제가 돌아봅니다. 어떤 끓는 점이 내가 부족할 때 그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이 드러난 이 레벨레이션 시크릿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때,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서 살아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늘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